정상에서 만납시다 라고 하는 책에 한 인물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빅터 세리브리아 코프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 매우 개구장이었습니다. 공부하는 것이 재미가 없고 오히려 놀고 장난치는 것이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늘 가면 장난꾸러기였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그 빅터를 보자, 야, 너는 졸업하기가 불가능하겠다. 일찍 장사를 해서 먹고 사는 것이 더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것이 마음에 꽉 이렇게 꽂힌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살면서 일찍 장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장사를 하면서 20대를 보내고 30대가 되었는데 그럭저럭 먹고 사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IQ 검사를 했는데 IQ가 무려 161이 나온 거예요. 보니까 천재잖아요. 자신이 천재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깨닫고 나니까 그때부터 나는 천재다 라고 하면서 행동이 바뀌고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책도 쓰게 되고요, 사업도 하는데 사업도 이렇게 큰 사업을 경영하게 되었어요. 사람이 자신의 가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봐요. 혹시 당신이 숨은 천재가 아니십니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좀 물어보셔요. 그러면 한번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네가 숨은 천재가 아니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 때 얼마나 참 우리의 가치와 또 거기에서 나오는 에너지, 그 자신감이 얼마나 충만하겠어요. 오늘 본문에 한 인물이 있죠. 그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자, 예레미야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요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그 멸망의 시기를 다 보았던 선지자입니다.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데 멸망하기 전에 바벨론에 항복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고국이 있는데, 자신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멸망할 것이니까 멸망시킬 나라에 항복하라,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말씀을 받고 그런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다면 여러분 어떠하겠어요? 예레미야가 그 말을 전하면서도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가리켜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약 40년에서 50년 정도의 예언자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부를 때는 10대 후반 내지 20대 초반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오늘 본문을 보시길 바랍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4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그 부름은 세 가지 동사로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실 때 세 가지 동사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본문 5절에 나타납니다. 자,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셔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자, 세 개의 동사입니다. 알았다라고 하는 동사, 성별하였다라고 하는 동사, 그리고 세웠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모태에서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육체가 조성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시고 사랑하셔서 내가 너를 선지자로 일찍이 준비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내가 너를 세운 거다. 모태에서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예레미야를 세워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하시고 사명을 주어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그 인도함을 받고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알고 계실까요? 모르실까요? 너무도 잘 알고 계셔요. 내가 나를 잘 모르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 너무도 잘 알고 계셔요.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처음 회심의 경험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의 삶을 이렇게 비춰주셨어요. 비춰주시는데 제가 모르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비춰주시네요. 제 생각에 없던 것도 다 보여주시네요. 스크린처럼 다 보여주셔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도 잘 알고 계셔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네요. 제가 그 하나님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셔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를 성별하였다. 성별했다는 것은 구별했다는 겁니다. 구별했어. 여러 많은 사람들 가운데 너를 딱 구별하여서 선지자로 따로 두었다 이거예요. 구별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구별하시는 분이셔요. 우리를요, 세상 가운데 구별하여서 거룩한 무리, 거룩한 성도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구별된 자인 줄 아십니까? 구별된 자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구별되었어요. 세상 가운데서 다 구별했어요. 양이냐 염소냐 이렇게 구별하듯이, 가라지냐 곡식이냐 이렇게 구별하듯이 다 구별하였어요. 우리를 구별하여서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여 이렇게 세웠다. 이 세 번째 동사는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세웠다는 거예요. 세웠어요. 세우신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가정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자녀를 주신 분이 누구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인생을 여기까지 살아오셨는데 여기까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했어요.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성을 지키겠다고 밤새 눈을 부릅뜨고 그 성을 지키는 그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 했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하는 거예요. 가정도 세워주셔야 가정이 설 수 있습니다. 직장도 사업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그 직장도 사업도 설 수 있는 거예요. 세우신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직분이 있어요. 받은 사명이 있어요. 그것을 누가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받은 직분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셔요. 우리는 모두 다 선지자도 아니에요. 목사도 아닙니다. 또 선교사도 아니에요. 그런데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냐? 부름받은 성도는 네가 가진 그 직업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즉 직업 소명서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시편 16편의 말씀에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 내가 살 집을 이렇게 줄로 재어주시고 내가 살아가서 이렇게 먹고 살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줄로 탁 재어주신 거예요. 줄로 재어준 구역이 참으로 아름답도다. 여러분, 아름다워요? 아름답지 않아요?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과 함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 감사하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일, 또 내가 섬기는 일, 나에게 주신 가정, 이것이 다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 해요. 그것을 아는 순간 어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결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인간을 정의할 때 던져진 존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한 바에 따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두셨다라고 하는 사람과 세상에 던져진 존재다라고 이해하고 자신을 그러한 존재로 인식하는 사람과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던져진 존재라고 여기며 사는 사람은요, 인생에 있어서 늘 방황해요. 목적이 없어요. 계획이 없어요. 그저 던져진 존재인 거예요. 여기에 감사가 있어요? 여기에 기쁨이 있어요? 아니요. 늘 방황한다니까요. 던져진 존재인데 늘 방황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한 바가 있고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목적하신 바가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이처럼 세워주셨다 라고 하는 이 고백과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삶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에 큰 상급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뜻하신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삶의 고백으로 시작한 그 삶은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늘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선지자로 너를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때 예레미야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부를 때 에레미야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슬프도소이다. 주님이 부르는데 슬프다는 거예요. 탄식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여, 나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도 모릅니다. 자신은 형편없는 존재라. 자신의 가치가 무가치한 존재, 형편없는 그런 존재라고 지금 에레미야는 자신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자신의 존재를 형편없는 그런 존재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어느 상황이 탁 닥치면 예레미야처럼 어떤 상황이 딱 주어지잖아요. 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어떤 상황이 딱 주어지면 자신을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자신을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여기는가? 왜 자기 존중이 없는가? 자존감이 없는가? 왜 자신을 무가치하다고 여기는가? 왜 자신감이 떨어지는가? 많은 경우에 열등감입니다. 열등감이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 열등감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나는, 우리의 부모님은 나에게 이런 교육을 시켜주지 못했고, 또 부모님은 때로는 나이가 많아서 나를 제대로 가르쳐주지도 못했어. 그리고 우리 가정은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서 늘 참 어렵게 힘들게 살았어. 그리고 학교 다닐 때도 나는 우등생이 되지 못했어. 그리고 남들에게 이렇게 참 때로는 너는 못난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런 질타를 받았어. 나는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런 존재야. 어느 순간이 딱 되면 거기에 딱 막히는 거예요. 이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혀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슬프도소이다 탄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과연 이렇게 슬프도소이다 탄식할 일입니까? 낮은 자존감이에요. 그런데 아십니까? 이것을 사탄이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멘스라고 하는 이 상담가는 그의 책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에서 인간이 갖는 이 낮은 자존감으로 인하여서 어떤 영향이 있는가 라는 것을 분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낮은 자존감은 우리의 잠재력을 마비시킨다는 거예요.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고 1달란트를 받은 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떠합니까? 자신의 그 잠재력을 그냥 삭혀버리는 거예요. 주인이 어련히 알고 그 달란트를 맡겼겠어요? 맡겼으면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해야 하는데, 자신이 가진 잠재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고스란히 땅에 묻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낮은 자존감은 어때요? 잠재력을 마비시킨다는 겁니다. 두 번째, 낮은 자존감은 우리의 꿈을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모세는 가나안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합니다. 그런데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지만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10명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 성은 크고 강성하며 저곳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마치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저들은 크고 강성하고 거대하여서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그 꿈이 있는데 그 꿈을 버리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여기며 사는 그들을요, 광야에서 다 죽는 세대가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다 죽어가요. 결국 꿈을 이루지 못합니다. 낮은 자존감은 꿈을 이루지 못하고 꿈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낮은 자존감은 대인관계를 해친다는 겁니다. 열등의식, 열등감에 사로잡히면요, 자신감이 잃어요. 자신감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대하여도 어때요? 자신감이 없어요. 아니 무슨 그 말 하나 못합니까? 친구 못합니까?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뭐가 부족해서 친구도 못합니까? 말도 못합니까? 왜 주눅이 듭니까? 주눅 들 일도 아니잖아요. 심지어 대통령이 와도 대통령은 대통령의 직을 받았으니까 대통령 역할을 하는 것이지,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 직함을 받았으니까 국회의원으로 일하는 것인지 왜 그 앞에서 말을 못합니까? 천하 없는 어떤 사람이라도 말 못할 일이 없고 누구와 친구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 앞에 가면 낮아지고 쭈그라드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이 열등감에 사로잡히니까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관계가 깨져요. 관계가 어려워져요. 그러면서 서로 비교합니다. 이게 결국 사람을 열등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낮은 자존감은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낮은 자존감으로 인하여서 모세는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오리까?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간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오리까? 내가 누구간데? 그러면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 말할 때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입니다. 그래도 가라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모세가 뭐라 합니까?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무엇입니까? 낮은 자존감은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셔요? 모르셔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도 잘 아셔요. 나의 부족한 것 아실까요? 예, 알고 말고요. 우리의 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하실 일들을 너를 통해서 준비하였고, 이 모든 것들은 때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라도 은사를 주어서라도 그 일을 할 것이니 너는 가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안타깝게도 이 에레미야는 자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기에는 사탄의 속임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만들고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 그 대인관계가 파괴지면서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도록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설 때 사탄은 우리에게 뭐라고 계속 따깁니까? 너 네가 할 수 있어? 너 죄인이잖아. 야, 능력도 없으면서 자신감도 없으면서 네가 뭘 한다고 그래? 사탄은요, 우리의 지난날, 우리의 허물진 것, 그것들을 계속 들추어내면서 너 안 되잖아. 너 그거 하면 안 되잖아. 너는 할 수 없어. 이렇게 계속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어요. 시간을 갉아먹고, 마음을 갉아먹고, 사명을 갉아먹고, 기회를 갉아먹고,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사탄의 이 계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오늘 우리들은요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 그 소명은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 그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소명이요 사명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누구에게요? 내게 맡겨주시잖아요. 그게 바로 소명 아닙니까? 또 받은 사명이 그러하다 이거예요. 부르시고 그 부르신 이가 우리에게 주의 일을 하라고 사명을 주셔요. 여러분, 그것을 깨달으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하잖아요. 하나님이요, 누가 나를 대신하여 이 일을 할까?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겁니다. 찾고 찾다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너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야. 이렇게 하나님이 찾으셨어요. 그때 여러분은 뭐라 하시겠어요? 슬프도소이다 하며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을 주님 저에게 맡겨주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전자요 후자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사람을 부르셔요. 부르시면서 말씀합니다. 너다. 내가 찾은 사람이 바로 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은요 각각 달라요. 삶의 자리들이 다 다릅니다. 가정이 다 다르고요, 여러분 일하는 일터도 다 다르죠. 우리는 저마다 각자 삶의 자리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여러분, 그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그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그 삶의 자리를 주셨어요. 여러분, 삶의 자리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소중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게 그 가정, 삶의 자리인 그 가정을 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내게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형제를 주시고 부모님을 주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우리의 삶의 자리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 주셔서 사명 주셔서 그 자리를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오늘 저희들에게 필요한 그 자리에 세워주셨어요. self-esteem, self-worth, self-confidence 무엇입니까? 스스로의 이 자존감, 스스로의 이 가치, 스스로의 이 자신감, 그것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요, 너 용기를 가지라. 필요한 말을 내 입에 두었느니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삶에 있어서 담대하고 당당하게 서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